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은 새 생명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 복음을 위한 진실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전도 여정 가운데에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눈물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적인 결단을 내비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건 복음을 위한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를 본받아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도시를 거쳐서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어려운 사태를 알게 된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성령을 통하여 앞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가지 않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같은 성령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시각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고난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반드시 평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눈물이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각오하고 가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항상 환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와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당장 눈앞에 나타난 어려움이나 위기의 상황을 보기보다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높고 크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는 예언으로 드러난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돌아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방금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은 두로 지방을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예언의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가 맞습니다. 이 예언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사도 바울에게 이 예언에 대하여 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은 당장 회피하라고 보여주시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의 뜻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으려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앞서서 먼저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저의 나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유, 피해야 되겠네. 도망가야 되겠네.
아마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피하는 쪽으로, 안 가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조건 다 피하라는 뜻으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담대한 믿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는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심지어 울면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담대하게 내어놓는 각오로 복음을 위한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단순한 교리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바꾸는 능력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아니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각오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는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는 죽음을 넘어선 소망의 각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자세이며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뜻과 계획보다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에 떴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거, 전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건 결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제의 탄압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있을 때 적극 반대하시면서 스스로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시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영문 밖의 길을 고백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죽는 줄 알면서 순교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라도 피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예언은 피하라는 것보다도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환난을 은혜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자는 일시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전함과 안위함과 평탄만을 추구하고 손해를 두려워하며 희생을 꺼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복음은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평강의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부흥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어내시고 삶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이 되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영적 권세가 선포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았던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사람들, 그들은 피해야 된다고,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올라가겠다고 성령에 순종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안위와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다면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지만 영생을 살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금 복음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강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